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철로역정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하늘나라 가는 길이란 뜻인데요. 그 길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철로역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좁은 문, 좁은 길은 죄의 짐을 벗고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힘들고 걸어가는 크리스찬에게 하나님 보낸 사자인 전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면은 그 어깨에 메고 있는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짐은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에게 무거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다는 아니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짐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좁은 문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고 좁은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죄짐을 벗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좁은 길이 바른 길입니다. 크리스찬의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선한 의지라는 얘기겠죠. 선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앞에서 천국에 향해서 앞으로 길을 나가게 될 텐데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가를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천국으로 가는 바른 길은 곧고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다고 하는 건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거짓된 말, 거짓 믿음,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 그건 아니고 진실하게 믿는 것이고 다음에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 좁으면 한 사람밖에 못 서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 두 사람이 설 수 없거든요. 좁은 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마음이 한 마음이에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마음으로는 내가 주인 된다든지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다른 한 마음으로 내 이익만 생각한다면 그 두 마음을 가지고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구원받는 좁은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직접 그 길로 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걸 직접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 미국 분인데 이제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자 그런 주제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노숙자 같은 분이 와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쉘던 목사님은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니까 그를 그냥 도와주지 않고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준비한 설교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쫓아보낸 노숙자가 예배당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가 죽었습니다. 이 일로 이 쉘던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그때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게 옳았던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그만두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옳았던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날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렇죠. 그 노숙자가 쓰러졌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1년 동안 약속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모든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봅시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영적 운동이 미국에서 크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며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 죄짐을 벗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명의 영원한 생명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좁은 문으로 또 진실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